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동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지어지면 또 옮겨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미사라고요. 복음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안식일에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성경을 강론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는 헬라인들이 많았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귀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자 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도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풍성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보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자꾸 복음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자들이나 아니면 뭐 지식인들이나 높은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불교 신자든지 아니면 뭐 미신을 믿는지 이 사람이 무슨 점쟁인지 아니면 무슨 뭐 장애인인지 애인지 어른인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대통령인지 거지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귀가 열리고 그 복음이 들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났다.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막 사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조폭들 사다가 이제 막 성을 소란하게 하고 바울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막 야손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야손이 없으니까 그 가족들을 막 끌어다가 막 그냥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어지럽히는 바울과 실라를 받아준 사람들이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뭐 부자들은 잘 듣고 가난한 사람은 안 듣고 또 반대로 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고 부자들은 또 안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릴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귀가 없습니까? 누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귀가 먹어서 안 들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뭐 수화라도 해야지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무슨 말을 떠드는지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가 계획들이 이제
있고 또 좀 내 할 일이 너무 바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 있거나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 헬라인들과 이 기부인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부인들만 그냥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이를 갈면서 저 예수쟁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왜 이런 데 와서 막 소란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 빼앗아 간다고 저 사람들 인기 있으니까 막 기분 나쁘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면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야, 저 목사님은 엄청 교회가 부흥하네. 막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그러면 시기하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면 박수 쳐주고 정말 훌륭하다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도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막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것은 같이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제들이 한 5명 있는데 한 명의 형제가 뭐 삼성의 그룹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형제들도 같이 좀 잘 될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 잘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런데 뭐 밑에 동생은 뭐 형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막 형을 뭐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끌어내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자기들이 뭘 좀 안다고 자기들이 그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뭔가 챙길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자기들의 지식이 훨씬 더 옳고 저 사람들은 거짓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저 말이 옳은 말인데 참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분명히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대로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요,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뭐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뭐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절충하고 화합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러나 무조건 반대를 하잖아요. 저쪽에서 뭔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대, 이쪽에서 뭔 이야기하면 무조건 끌어내리고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고 막 자기들만 무조건 옳다 그러고 전부 다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끌어내려야만이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함께 같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독권 포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이 전거될 때 막 길을 틀어막고 눈 감고 막 억지를 쓰고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무슨 뭐 유부녀 무슨 기부인이든지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를 열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냥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엄마 말씀 나 잘 들어. 아빠 말씀대로 나 잘 들어. 이러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하여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표대로, 내 이론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 없이 그냥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귀가 뻥 뚫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먼저 뚫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길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에게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팽개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냥 사정없이 패대기 쳐도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2022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뼈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들리는 귀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코로나 보면서 뉴스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광주 아파트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사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연속극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코로나와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길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듣고 그리고 또렷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어서 2022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고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이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은 핍박했지만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은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